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정거리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비전 세움 기도회 중에 이제 신년을 맞으면서 이 첫 주일에 직원 예배로 모여요. 그래서 이따 7시 반에 한번 모일 것이고 점심때 12시 반에도 한번 모입니다. 오늘 두 번 예배를 제가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더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십시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해 이렇게 삽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과 내일 두 번에 나누어서 다시 반복할 겁니다. 새기시고 이대로 살면 축복이 넘치려요.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이제 벌써 오늘이 1월 5일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그냥 변함없이 흘러가요.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 시간이 중요해요. 하루하루 그냥 반복되는 일상 같아도 일어나서 이렇게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딱 시작한다, 큐티를 한다, 기도를 한다,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3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인생이 같은 80년을 살아도 의미가 넘칠 거예요. 90년을 살아도 의미가 넘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의 공격 속에 매우 침체되고 눌려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을 다 뺏기고 있어요. 세상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적 타락,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타락 속으로 빠져드는데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고요. 늘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해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참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면서 예배가 위축되어지고 모임이 위축되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도 매우 눌려서 이제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성도가 영적으로 눌려 살다 보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눌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눌리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영적으로도 풍성하지 못하고 뭔가 눌리는 것이 없나요?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2023년도에 계속 이렇게 눌려 살면 안 될 거예요. 풀려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도약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쁨과 찬송과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2년을 살면서 뭔가 눌려 살지 않았습니까?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뭔지 모르는 악한 공격을 당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늘 시달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선포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누르고 내 삶에 세상을 향하게 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이 묶여있는 것 같고 어둡고 암울하고 걱정스럽고 불안한데 이것을 자꾸만 더 크게 만드는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쫓겨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합시다. 그리고 우리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먼저 2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에 늘 눌려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안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뭔가 감추고 싶고 뭔가 이렇게 내 욕심을 채우고 싶고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뭔가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가 귀엽다 그러고 사랑해 주시고 가까이 오라 그러는데 가까이 가는 나는 왠지 가까이 못 가겠고 불안하고 혼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쭈뼛쭈뼛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품에 품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눌리는 것이 있고 내가 비겁한 것이 있고 죄악을 감추고 있고 욕심을 감추고 있고 뭔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의 삶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이나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 있지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은 인생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어요. 다윗 멋져요. 왜 멋진가 하면 시편을 보세요.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원수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 어떻게 해요? 대적들로부터 멀리 떠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땅에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요. 노래 부릅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요. 그를 아둘람 동굴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은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가 왕으로 되는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 병원교회가 그래서 아둘람 동굴 같은 곳이 되는, 상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지만 병원교회에 왔더니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쩌면 계속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욕심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늘 복잡하고 괴롭고 고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도 활기가 없고 신앙생활에도 활기가 없고 기쁨은 있을 수가 없고 축복을 누릴 수 없고 나는 날마다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우울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면 되는가 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지갑보다도 요사이는 이 휴대폰, 핸드폰이 없으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깜빡하고 핸드폰을 놓고 나왔어. 그래서 집에도 못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요, 하루 종일 불안하죠. 막 카톡은 온 것 같고 연락도 온 것 같고 뭔가 막 실제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핸드폰 켜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살고요. 핸드폰을 묵상합니다. 핸드폰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요. 핸드폰을 꼭 챙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요. 최신형 핸드폰을 사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죄를 멀리 하라고요. 이 안에 살아갈 때 죄를 멀리 하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 드는 때 없습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소리 지르고 계신 거예요. 내 영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합시다. 죄를 멀리합시다. 2023년에는 우리 죄를 멀리하는 인생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왜 사람이 방황합니까? 마음이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이 방황합니까? 생각이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회개와 또 변화가 있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무엇보다 눌림이 없이 활기찬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는 오늘 있을 직원 예배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여 7시 반에 예배 드릴 때에 12시 반에 예배 드릴 때에 신년 비전 세움 예배와 연합해서 함께 할 것인데 종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직원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던 직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시간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산의료재단을 축복하시고 안양생명원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영에서 진료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복되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병원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지만 경영이 잘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이 넘치고 회복이 있고 눌림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방황하지 아니하며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늘 목표를 향하여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의미 있고 복되고 축복이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93장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의
주스